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모르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한 사람으로 여유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커 보입니까? 아직도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기죽어 있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눈치 보고,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치 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있나? 사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영적 본질을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 가지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걸음을 복되게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팔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면 사라도 살고 자기도 살고 덕분에 두루두루 다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별 것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인생이라는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고 믿음의 사람이라 불림받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출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랬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도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 세상 앞에 적당히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계산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은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신앙생활 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신앙을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하고 출발한 거 좋았지만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참 비참하고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옛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이 제일 좋은, 지금이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제일 피크의 시간이다. 내일이 더 피크고 5년 후가 더 피크고 10년 후가 더 피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제일 내 신앙에서 제일 멋진 시간이다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다짐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졌느냐? 결국은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바로가 두려웠어요. 그의 마음속에 애굽 문명이 두려웠어요. 요즘 우리는 이집트 하면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 근동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요,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사실은 항상 이 애굽은요, 힘을 가졌다가 줄였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왕국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해 온 그런 나라였어요. 비옥한 나일강의 그 델타 지역에 풍부한 그런 곡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정치권이 계속해서 그 정치력이 유지되어지고 있었고, 항상 그 애굽은 선진 문명처럼 존재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출발했지, 물론 우르도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의 삶에 그가 계속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죠. 애굽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당당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 문명이 더 발전되어진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바로가 처음부터 위협을 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지레 겁먹고 자기가 작전을 그렇게 짜서 자기 아내를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가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틈을 먼저 열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어디서 왔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한 남자가 있고 그 옆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데 참 미인이네. 저 여자는 누구지?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사라 다 짰잖아요. 작전을 누이라고 하기로 다 짰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불러서, 종들까지 다 불러서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야, 알았지? 말실수하지 마. 그러고 왔잖아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종들이 저희 주인의 동생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미 틈을 다 줬어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애굽 사람들이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퍼져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봤어요. 그 애굽 정부의 높은 관료 대신들이 와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바로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니까 바로 왕이시여, 이런 여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봤더니 예쁘니까 아내로 삼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바로가 그 여인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볼 수 있게끔 길이 계속 열렸는데 그 길을 처음에 누가 열었느냐? 아브라함이 열었어요. 대책 없이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길들이 자꾸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까? 그래서 아내를 바로가 바라보면서 야, 예쁘네,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가 지참금으로 엄청난 재물을 주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미리 지레 겁먹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에 갑니다. 식탁에서 앉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 친구들이 날 놀릴 것 같아서 기도를 그냥 도시락을 펴면서 뚜껑을 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기도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손은 움직이면서 뭐 하면서 눈이 잠깐 감았다가 떠지면서 기도 끝난 거예요. 이미 더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직장에 갔어요? 동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합니다. 도시락을 열면서 내가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직장 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음식 먹고 또 오후 시간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까 봐, 괜히 내가 예수 믿는 티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까 봐,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일하고 쉬어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대충 화장실 갔다 오면서 손 씻으면서 거기서 미리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식탁에서 저는 미리 기도합니다. 막 싱크에서 손 씻으면서 기도하고 앉자마자 딴 얘기하면서 세상 얘기하면서 깔깔깔깔면서 다른 직원들 씹기도 하고 주인 욕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맞장구 쳐가면서 그래야지 직장생활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적당하게 거기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험담하고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낮아져야 직장생활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잘 믿는 직장 주인인 것처럼 보이면 종업원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까 봐, 그죠? 테이크 어드밴티지 할까 봐, 그죠? 그래서 일도 대충 하고 자꾸 주급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럴까 봐 예수 믿는 척 못하고 가게 문 열기 전에 그 가게 문 잡고 기도 못하고 샷다 내리면서 그 샷다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종업원들 축복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물건 받으면서 물건 조금 잘못 들어온 거 있으면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티내면 불편할까 봐 물건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얘기 전혀 안 하고 예수 믿는 티 전혀 안 내고, 그죠? 딜리버리 오시는 분들하고 그냥 뭐 세상 얘기하다가 요즘 비즈니스 어때요? 뭐 그런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우리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우리가 비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FBI나 CIA도 아니고 언제 교회에서 여러분을 비밀 크리스찬으로 임명해 주었습니까? 임명 받은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서 애굽을 도전했었어야죠.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 문명들, 너희들이 세워놓은 스핑크스, 피라미드 저게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해라라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했어야지요.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있는 왕처럼, 아니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 신이 죽으면 죽어서도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었어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당당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걸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던 것처럼, 요셉 때문에 애굽과 그 주변의 근동의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복받고 그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멋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사람이 좀 복받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 받게끔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이제 예배 후에 출발하면서 여러분 비밀 요원 명찰을 이제 다 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명찰 붙이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학교를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종업원들을 향해서 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편해요. 사실 불편해요.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더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도와줘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멋지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진짜 크리스찬임을 기억하시고, 멋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면 성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복받는 부모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따끔한 도전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부끄러워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바로의 집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보십시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놓고요,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어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3번이나 바로 앞에서 책망받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오히려 책망받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지 않으면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으니까 도망가려고 요바에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기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고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의 축복의 근원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가 어찌하여, 요나서에서 뱃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화도 나고 싫지만 안티 기독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막 온통 교회 비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고 밉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와 현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찌하여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누가 욕 얻어먹고 있느냐? 교회가 욕 얻어먹고 있고 하나님이 욕 얻어먹고 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욕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돌이키는 역사가, 믿음의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붙잡는 역사가 우리 제일교회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예요. 바로에게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한 번, 두 번 아니고 세 번, 진짜 부끄러운 숫자죠. 그죠? 세 번이나 부끄러운 충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놓으세요. 바로를 쳐서라도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숲 사이에, 동산 나무숲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계획되어진 범죄였습니다. 간통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 여인을 어떻게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뻔뻔스러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저 같은 것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이렇게 딱 벌어지고 바로가 와서 막 책망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바로의 궁전을 딱 나오면서 야, 이제 문제 해결됐다. 역시 하나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땡큐 뭐 이랬겠어요? 나오면서 머리를 움켜쥐고 하늘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게 거지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은 쓸모없어요. 하나님 이따위 거를 뭘 사랑한다고 하나님 저를 불러서 복이라고요? 무슨 복입니까? 저는 저주 덩어리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허물 많고 정말 결점투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씻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벨을 쌓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셔서 불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을 그냥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축내고 정말 빈털터리로 쥐엄 열매 먹다가 냄새나는 모습으로, 돼지 냄새나는 모습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쫓아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목욕하시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주고 잔치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도전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뭄을 허락하시는가였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착착 좀 하시지.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그곳에 비가 쫙 오고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비가 그곳에 쫙 떨어졌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쫙 있는 그 땅이었는데 네겝 지역을 아브라함이 식구들 데리고 친척들 데리고 쫙 가솔들 거느리고 쫙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그 뒤로 비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네겝을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를 몰고 온 사람이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바로에게 내려가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조금 일찍 하시지. 조금 일찍 들어가면서 사례가 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얼굴이 막 이상해지게 만드시든지 잠시라도, 그래서 들어가는데 사라를 밉게 보이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바로가 그냥 사라를 바라보는 순간 눈이 멀게 하시든지, 뭔가 초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뭐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왕 바로를 재앙을 내리시고 그 집을 뒤집어 엎으실 거면 조금 일찍 하시지. 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락하게 하셔서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까지 낮추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셔도 이렇게까지 창피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하기 싫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머리를 줘서 야,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도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욕보고 조롱당하고 낙심하고 집 빼서 도망 다니고, 도망은 안 되겠죠. 그냥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민자로 왔는데 힘들게 애써서 고생해서 뭔가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일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어떤 분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석에도 그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13장 2절이 그 근거라는 거예요.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자 만들려고 내려가서 아브라함 좀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그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바로에게 야, 너 겁나지? 조금 더 줘서 보내게 해. 그래서 나오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야,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습니까? 2절이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절 보면서 눈이 휘둥, 우와, 내가 좀 고생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금과 은이 풍부하게, 가축이 풍부하게 하시는구나. 이야, 역시 그럼 그렇지. 기독교의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렇게 되면요 복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국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죠? 한국발 부동산이 재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뭐 집이 몇 억짜리 집이 따블이 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조상이 준 땅 뭐 별 쓸모 없어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놨는데 그 지역이 뭐 도시개발이 되면서 새로 빌딩이 올라가면서 뭐 몇십억짜리가 됐다, 몇백억짜리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풀어 가시는 경우들이 뭐 없잖아, 있겠죠. 10번에 한 번, 뭐 100번에 한 번.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냥 어디 허름한 아파트 그냥 딱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되면 복이고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2절이 그럼 왜 2절을 썼습니까? 2절이 있는 이유는 사실 13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원인이 뭐죠? 가축이 많아서였어요. 가축이 많고 부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13장의 스토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다가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이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가축이 많았고 금도 많았고 은도 많았거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거든 하려고 하니까 2절이 그냥 들어간 거지 2절이 결론이어서 넣은 게 아니에요. 진짜 결론은 어디 있냐?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짜 결론은 4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 지역을 지나서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는데 그 전에 제사했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가서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2장 8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13장 4절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1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사건과 13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12장 8절부터 이야기의 마지막은 13장 4절까지가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예배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중간의 스토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를 막 기록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모세를 어떤 이거는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 야, 모세 너 지금 뭐 하냐? 아니 12장 8절 정도 했으면 바로 13장 넘어가도 돼. 그 10절 이하의 내용은 내가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걸 왜 집어넣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야, 그거 빼. 그거 필요 없는 내용이야. 근데 굳이 하나님 넣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부끄러운 오점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12장 8절의 예배자로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12장 8절의 예배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오케이, 하나님 떠날게요. 아, 멋지잖아요.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라.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출발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비로소 왔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괜찮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받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제가 2번이나 떠났고요, 제가 낯설고 물선 땅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단 쌓았어요. 보셨죠? 여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다 우상 섬기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내가 한 의를 드러내는 예배 상상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 그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요, 아픔이 없으면요, 부끄러움 안 당하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평생 모태신앙으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한 게 내가 얼만데요, 내가 헌금을 드린 게 얼만데요, 내가 미국 가서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을 때에 교회 중심으로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요. 그게 다 내가 나눈 거예요.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자리에서, 여기 보세요. 13장 4절에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가 거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이, 그 자리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예배 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중심은 이제 뭐죠? 하나님, 저 같은 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모면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진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 12장 10절부터 13장 2절까지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물 그거 아니에요. 재물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물질 축복 그런 거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걸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서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1년 미국 슈퍼볼 최우수 선수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스 워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누구랑 갔죠? 어머니랑 갔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인스 워드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김영희 어머님께서 한국에 갔을 때 신문에서 TV에서 대서특필하고 정말 그냥 스팟을 첫 그냥 꼭지로 따면서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에 쫙 김영희 여사. 그랬더니 그 어머님께서 내가 무슨 여사냐고, 나는 여사라고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내 이력서에는 내 이름, 내가 어디 살고 내 나이 몇 살이고 그거 적고 나면 적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무슨 내가 여사냐고. 흑인 미군이랑 결혼을 합니다. 혼혈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남편은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미국으로. 그 남편 따라서 도저히 이 혼혈의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놀림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이를 하인스 워드를 안고 미국으로 갑니다. 남편을 향해서. 근데 그 남편이 만나고 1년 같이 살고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혼합니다.
영어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 동양의 한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그 힘들고 어려운 미국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서던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 호텔 청소를 합니다. 접시 닦기를 합니다. 잡화점 점원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세 가지를 합니다. 새 짭을 띄어가면서 그 아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눈물에, 한 여인의 인생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죠. 기구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슈퍼볼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챔피언십에서 MVP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키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험한 경기 속에서 아들을 무사히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혼혈로 힘들게 살았던 그 하인스 워드도 기도와 헌신적인 어머님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김영희 여사께서는 애틀란타 존스보로 베프티스트 처치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인스 워드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을 나오고 네겝을 거쳐서 다시 베델과 아이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예배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연단에 가시는구나, 다듬어 가시는구나 볼 수 있잖아요. 김영희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혼혈의 아이, 그 흑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던 그 평생의 모멸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불 가운데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실 여러분의 내일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전진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